유엔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답니다. 뭐 인구 변화라든가 뭐 생태계 뭐 여러 가지 그 유엔에 그 일을 하는 게 많은데 그 유엔에서 2020년도에 새롭게 그 나이 연령대를 이 구분하는 그 지표를 유엔에서 내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16살 때까지를 유년기라고 정했답니다. 그리고 17세에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기라고 그런대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기래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기랍니다. 100살 이상 되는 분을 장수노인이라고 그런다네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예, 청년기에 대부분 이렇게 해당하는 줄 아는데 그 옆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작년까지는 주의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나이입니다. 어제까지 재직 수련회 아주 은혜를 받고, 근데 오늘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성경기 목사님. 우드사이드에서 목회하시나가 머리가 다 빠지셨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흰머리 하나 없이 머리 하나 안 빠져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셔야지. 어제 이어서 그 재직 세미나에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주의 일꾼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에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읽는 건 우리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하는 것은 이제 나보다 약한 주의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잘 세워나가는 것이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뭐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말에도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은 뭐 알아야 뭘 해먹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네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이기도 해요. 첫째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기독교의 기본 본질의 첫 번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본질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로 디다케라 그래요.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봉사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의 기본 본질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네 가지 교회가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 섬기는 일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아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리들을 부지런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6절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교회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전력하는 것이 뭡니까?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심,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진보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전심하고 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라고 하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우리가 교회의 좋은 일꾼이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것을 어디에다 전심전력합니까? 우리 재직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 전심전력하는 것이 예배 생활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나는 죽은 겁니다.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한 제물을 이제 이삭을 살리시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100세 아니라 저는 58세에 얻은 손자도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를 100세에 얻어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그걸 드리겠어요?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인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은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점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죽은 것을 내가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다가 내 의지와 내 뜻이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생명이 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에 대하여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교회의 좋은 일꾼은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제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앞서가는 것을 나타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전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내가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교제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나가서, 제가 몇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내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나를 포기하고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던집니까?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물을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던지게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게 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면 다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뭘로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도 믿음이 그냥 오락가락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뭐 그만큼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교회 좋은 일꾼이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교회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전 삶은 기도하는 삶이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던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그의 병 때문에. 그의 병이 얼마나 괴롭히냐 하면은 그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어느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병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병이 고쳐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기도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면서 그렇게 그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병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기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병에 대해서는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까지 표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이 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 병을 안 고쳐주시고 이거 너에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감사함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거 자기는 찌르는 가시로 고통은 당하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던 그 바울 사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다가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3번 그렇게 대답한 그 베드로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남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질 것인가를 그가 아마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12절 말씀.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본이 되는 거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아무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훌륭한 사도고 그렇게 뭐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도 뭐 본받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래. 바울 사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는 그런 바울 사도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뒤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뭘 본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부분이에요. 내게 나타내서 본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 어떻게 본을 삼을지, 내가 뭐를 사람들에게 나에게 본받으라고,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나를 본받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본을 삼은 것과 같이 여러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세요 이 말씀. 나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말입니다. 사람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겨우 몸이 추스려져가지고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놓고 그게 뭐야,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왜 못 나왔어요? 아주 야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 다니지 마, 아주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드사이드에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상처 어떻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렇게 상처. 자기 딴에는 교회 온다고 좀 옷을 잘 예쁜 옷을 사 입고 교회 아주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옷만 좋으면 뭐래, 옷걸이가 좋아야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아, 이거 그냥 가, 내 집에 갈까? 이거 그렇지 않겠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요, 노인, 아까도 말씀드린 장수 노인에서 100세 이상 되는 그런 사람도 그렇고 아주 어린 애들에게도 해당하고, 이런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재직수련회 때도 은혜 받았지만은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살리는 말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딱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무세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보니까 또 제자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게 자는 거죠. 처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3번 왕복하시면서 제자들 깨워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뭘 그럽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쏟아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순간을 기도 못하고 그냥 주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도 왜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이 상처받을까 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 이제는 일어나자. 내가 이제 나를 붙들러 이제 그 나를 붙들러 사람들이 왔다. 이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말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행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우리 본을 삼는 것이 그 우리 같은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본을 삼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잘못하면 근데 그 무슨 본이냐면 행실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한국의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쓴 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서브웨이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서브웨이를 탔는데 아주 피곤하고 그런데 저쪽에 자리가 2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냥 그 앞에 잽싸게 가서 그 자리에 탁 앉으시더니 그래서 딱 2자리 있었는데 한 자리에는 자기 가방을 탁 던져 놓더래요. 오마이갓. 목사님이 속으로 오마이갓 그랬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연달아서 오마이갓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잡았다고 오마이갓 그러는 거고 이 목사님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 혼자 하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 뭐 그런 뜻이겠지. 그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권사님 이쪽에 앉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황당했었다고 하는 아주 그냥 짧은 그런 글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사님이 거기서 왜 부릅니까? 지가 잘하면서나 부르면은 거시기나 하지. 그렇게 해서 권사님 부르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일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그래요. 사랑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제일 처음이 뭐죠? 예,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이 정절에 대하여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한 것이냐, 믿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조금 얹잖아요. 그런 거 믿음으로 한 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더 아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돼. 내가 그러고 나서도 드리고 나니까 내게 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니까 이거 괜히 좀 마음에 거시기에. 그럼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여러분 나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내가 이 일하고 나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좀 나에게 상처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나에게 좀 기분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일을 하고 나니까 내 보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본을 보이라고 하는. 저분은 보니까 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늘 기쁨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 사설이 너무나 난무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본이 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가 당신은 진정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물을 기르러도 낮에 오는 사람, 대개 아침에 물 기르러 우물에 오잖아요. 근데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이런 인생에 뭐 쭉 나오잖아요. 남편이 5씩 있지만 너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시도를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훤히 말씀하시는 그분이 당신이 진짜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동네로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냐면 뛰어가서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나에게 이렇게 보인 이분을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다가 삼가 이 일을 계속하여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구원하는 사람이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김씨 할아버지가 김 집사님 되는 이 장명기에 접어드신 할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어느 강씨 할아버지하고 장기를 둡니다. 장기를 두면서 이 집사님보다 이 강씨 할아버지가 조금 한 수 미치해. 그러니까 언뜻 하면 한수만 물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도 점심 내기를 했는데 이 김집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수만 물립시다. 그러니까 이 김집사님이 여러 번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물리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물러도 별로 그렇게 승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이 강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까짓 것 하나 물려달라는데 그거 안 물려줍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장기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김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꼭지가 어떻게 되지요? 너무 화가 나죠. 이 어디서 그러고 싸워야 되는 게 옳잖아요. 근데 김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오늘은 우리 영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날 두기로 합시다. 그 대신 내가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딱 잡았대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맨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돈을 쓰면은 확실한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이
어떤 반응이든지 확실한 반응이 나타나요. 그거 안 하면은 누가 말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거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누가 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너 나에게 설교하냐 이런 날 듣기 싫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뭐 사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응이 달라져요.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고 교회의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서, 교회의 좋은 일꾼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 2020년도에 한없이 펼쳐드리며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